해오름 교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자 이를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유민들끼리 모이는 회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들이 모이는 전용 회당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유민들은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 귀국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굳이 다른 언어를 쓰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유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들어 예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스데반과 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들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유민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짓된 말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축해서 스데반을 강제로 붙잡아 공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공회 재판에서 증언할 거짓 증인들도 뇌물을 주고 이미 매수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율법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유민들은 성전 중심과 모세율법 중심의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생활터전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들에게 전한 예수 복음은 이들의 신앙의 핵심인 모세율법과 성전을 뒤흔들어 놓았기에 이들은 스데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교 신자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성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또 매 절기 때마다 성전 순례자들이 많은 헌금을 바치며 많은 돈을 이 도시에서 소비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공격은 곧 가장 직접적인 저들의 수입원의 침해로도 받아들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고소를 받아들여 공회를 열고 성전을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스데반을 소환한 것입니다. 자유민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한 이유는 결국 장소인 성전 중심의 신앙과 성전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놓고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성전 안에서 돈 거래를 하는 상인들의 매점을 뒤집어 엎으시며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장군을 통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이들의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7장에서 긴 설교를 통해 장소인 성전 중심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구약 역사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율법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것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따르는 유대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설명한 후에는 현실 적용을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7장 15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설명하는 구약 역사에 대한 설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든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막과 성전에만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2절에서 8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주지는 변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실제로 그 땅의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을 40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땅이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성전이 있는 땅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이 성전 논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논쟁과 연관하여 스데반은 설교의 첫 부분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성전이 있는 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들은 성전이 있는 땅이 절대적이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유대 지도자들을 위시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성전 때문에 먹고 살기에 역시 성전이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약속의 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은 변동적이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땅이라면 그 땅은 어느 땅이나 거룩한 땅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 시대입니다. 9절에서 16절. 스데반의 설교는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스데반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스데반이 요셉의 형제들의 행동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성입니다. 형제들의 완악성은 요셉의 의로움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요셉처럼 의로운 형제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악함을 통해 의로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후손들도 조상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악행에도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은총을 얻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을 치리하는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 시대입니다. 17절에서 43절. 스데반 설교는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등장하는 시기를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가까우매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서 모세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보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고 보낸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점층적으로 극도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40살에도 그랬고 80살에도 그랬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역시 유대인들의 조상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막과 성전 44절에서 50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마지막 단락에서 성막과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초점은 성전 논쟁에 있습니다. 자유민 출신의 고발자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막과 연관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성전과 연관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성막과 성전을 언급하면서 말하려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성전의 가변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구분하며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가변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가변적인 공간인 성막이나 성전에 갇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이 생기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본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간구하고 솔로몬이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시고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스데반은 인간인 솔로몬이 지은 작품인 성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갇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한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이유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결론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후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우주 전체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처소로는 부족하거늘 하물며 일개 건축에 지나지 않는 조그마한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처소일 수 있겠냐는 본질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총으로 성전을 인간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 것일 뿐입니다.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함으로 성소가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장사토로 삼았고 성전을 통해 먹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모독하면서도 스데반의 성전을 거스른다고 고발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땅이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방 땅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이방 땅이든 약속의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모두 거룩한 성소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긴 역사 설명을 한 뒤에 아주 짧게 현실 적용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고 재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가혹한 호칭을 합니다. 이 같은 호칭은 반항심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지만 이들은 성령을 거스르며 자신들의 악한 조상과 똑같이 행동하기에 이러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조상들의 악행을 선지자들과 의인을 핍박하고 살해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질책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율법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성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데 어찌 인간이 지은 건물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것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